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참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눈이 있어서 어제라는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고 기억을 합니다. 참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찌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마음의 눈이 있어서 내일이라는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또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있어서 오늘이라는 현재를 바라보며 오늘을 참 이렇게 보람있게 뜻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날을 바라보며 또 내일을 내다보며 오늘을 조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글로리 침례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서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크신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참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걸어나갈 길을 내다보며 현재를 조명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됐지만은 본뜻을 보면은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온 37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개척할 때부터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또 그 후에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신 분들도 있고 요 근래에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다보는 날이에요. 그같이 지난 발자취를 우리는 역사라고 하죠. 역사. 마음의 눈으로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오늘 또 여기 나왔더니 에베네셀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연습을 해서 연주를 했는지 참 은혜스러운 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놀라운 은사를, 음악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 예배를 도우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우리는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짧은 기억 속에 사라졌거나 과거라는 망각 속에 묻혀버렸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발자취를 다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앞길도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아서 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같이 모여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항상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네. 어떤 때는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참 어떤 때는 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낙심되는 일들이 늘 있은 것 같았는데도 지나놓고 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채찍이 되어주셔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비록 그때는 어려워 보이고 그때는 실패같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와 섭리예요. 마음의 눈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과 마음은 여러 면에서 어제를 돌이켜보는 눈보다 더 큰 축복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오늘 지난 날을 돌이켜보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눈을 돌려서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성도님들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게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를 드릴 적에 가끔 기도 제목을 써놓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같이 새해에는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다. 그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다르구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을 내다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앞을 내다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마음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장년주일학교에서는요, 우리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교재가 우리 라이프웨이에서 교재가 나오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장년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한 반인가 두 반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그 반에 참석을 하고 더 반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축복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그 학생용 교재는 라이프에서 만드는데 교사용은 시장이 작으니까 지금 학생용도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라이프에서 자기네 돈 그 인도 들여가지고 뭐 그 구별할 건 아니지만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손해나는 거예요. 라이프웨이는 자급자족하는데요. 도리어 돈을 벌어서 다른 선교 사역에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다 이 코퍼레이트 프로그램 교회에서 헌금 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선교사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라이프웨이만은 교재물을 출판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물론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기관인데 우리 한국 거는 워낙 시장이 작으니까 손해보고 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근데 거기서 에베소서를 이번 9월 달부터 3개월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네. 제가 그 에베소서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에 교사용 교재가 나오는데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인원에서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서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매주.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 보시는지 이렇게 보면은 많이 들어와 보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에 인터넷 프로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서 보내면 우리 한대호 집사님이 그걸 올리는데 3군데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한인 침례교회 총회가 있는데 총회 웹페이지에다도 올리고 또 제 나름대로 또 하나 이렇게 인터넷 그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도 3군데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이 교사용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건데 거의 뭐 한 80% 번역을 하고 20%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9월 첫째 주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니까 마음의 눈하고 제가 설교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보다 먼저 사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하기로 1장 저기 보면요. 제가 여기 4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알고 했는데 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고 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고 또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될 수 있으면 교회 웹페이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 말씀도 이제 나오지만 또 그것도 들을 수 있지만은 한 군데 보면 성경 공부라는 게 나와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한 집사님이 올린 그 성경 공부가 나오는데 한 7페이지나 8페이지 정도 돼. 길어요. 근데 그걸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잘 묵상하고 잘 읽으시면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달 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한두 달 내에 그냥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잖아요. 보통 믿음의 생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도 그냥 하늘에서 뭔가 그냥 와장창 쏟아져서 갑자기 잘 되는 거를 이렇게 원하는데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의 생활은 우리 시간이,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을 거기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모르는 새에, 제가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작년 성경 공부반이 8반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사들만 해도 8분의 교사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서 잘 말씀으로 다져지면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다 끼워지니까, 다 맞춰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앞으로 에베소서를 공부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첫째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과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는 셋째로 그같이 큰 축복과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회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하나인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이따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말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알아가며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디서 시작됐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내 손에 어떻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린 아기가 점점 음식을 먹고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우리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구절인 4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라는 이 목표는, 믿음이 자라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감히 나는 이만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도 부족한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해도 부족한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이런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느낌이나 필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한번 우리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를 적에 그냥 낳았으니까 뭐 어떻게든 자라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잘났든 잘났지 못했든 문제가 있던 착한 아이든 건지 간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자녀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 안 돼서 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도 우리를 위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를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묵상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며 믿음이 자라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이 점점 자라서, 믿음으로 자라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적에,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해달라고, 자라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새롭게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우리 그분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고 이렇게 자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아주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냐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신자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